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자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고 시작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증거한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2절 마지막 부분에 내면적인 유대인과 영적 할례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것은 내면적인 유대인과 영적 할례만 중요한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내면적인 유대인과 영적 할례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절의 의미는 내면적인 유대인과 영적 할례만 중요하다면 그러면 표면적인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2절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유대인도 나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면에 나은 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9장 4절 5절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의 나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걸 네이셔널 일렉션이라 그래요. 국가적인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 다 그들에게 다 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도 그들의 것,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시대에는 민족적 선택, 선민.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 지난 주일에 증가한 것처럼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면 신약시대. 구약시대에는 민족적 선택이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시대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신약시대 다 은혜 언약 아래 있지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구별을 한다면 구약시대는 민족적 선택,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4절 5절이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그 표면적 유대인에게 속한 거지만 이제 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점이 바로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지난주에 제가 증거한 게 바로 그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 새언약 아래에서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이방인 가운데서 또 이도인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차별 없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이 교회의 이 모든 나은 점들이 다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이 3장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 잘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구약시대 옛 언약들 전부 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할 거라는 것이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과 구약 전체를 다 맡았고 또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주고 또 의식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외부적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은 흑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흑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그 강해설을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여기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대로 보면 농장에 그 모판이 있습니다. 그 모판에서 모를 길러서 모든 논에 이양을 하는데 농사꾼이 처음에는 모판에만 종자를 심어 거름을 주고 모를 기른 다음에 때가 되면 이 모판의 모를 뽑아가지고 모든 논에 옮겨 심습니다. 농사 보시는 분들은 다 알죠? 저는 강해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맡았는데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다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이것이 퍼져서 이방인까지 전파됐습니다. 3절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어떤 이들이 나와요. 유대인 중에 어떤 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그 유대인이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폐해지는 거 아니냐? 그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약속을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두 질문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질문했어요? 3절에 어떤 이.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이가 문제예요. 어떤 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약속이 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그 약속도 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함도 폐해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이들한테 한 번에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이 폐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폐해질 수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요? 왜요?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전적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 없이 살 사람 있다고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법 없이 살 사람 있어요? 착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법 없이 살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패성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아보면 될지 알아요? 뒤통수 몇 대 쳐봐요. 화 안 낼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아, 저 사람 너무 순해. 화내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럼 말도 얼마나 조용조용하는데 뒤통수 몇 대 쳐보란 말이에요. 확 그냥 막 욱해가지고 그냥. 속에는 부패성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없어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속에는 부글부글해도 얼굴은 그냥 이를 딱 하고 웃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우리 속에는 다 거짓됩니다.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참되냐면 하나님만 참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 때문에 사람 믿지 않는다.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폐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covenant keeping God,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광야에서 불순종, 불신앙.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세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세대는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1세대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난자들,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만 들어갔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믿음 있는 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지만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가 된 것으로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몇 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이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범죄한 다윗이 자기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에요. 의로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51편 4절에는 4절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정당하실 것입니다. 또는 판결하실 때,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가 판결이란 말도 되고 판단이란 말도 되고, 네,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좀 골라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심판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서에는 참 감람나무, 이전에는 참 감람나무, 여기 바른 성경에는 참 올리브나무. 그래서 우리 바른 성경의 올리브나무는 우리 이전에 감람나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돌 올리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유대인이 믿지 않으니까 참 올리브나무 가지는 꺾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을 뜻하는 돌 올리브나무를 접붙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멸망당하는 거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판단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판단 받으실 때 이긴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요. 불공평하다.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저는 자주 받아요. 지난주에도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신대원에서 받았는지 어디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시다. He's not fair. 이래요. 왜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려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 질문 자주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내버려두고? 불공평해요? 아니면은 이유를 대답해요. 이유를 말해야죠. 예, 앞에서만 말씀하시고 중간쯤에서 누가 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으세요? 공평하시죠. 왜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하는 그 예가 뭐냐면 토기장이에요. 토기장.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흙. 그래서 진흙이 나 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어? 불평할 수 없다는 거. 이제 로마서에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나타나시고 공의도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불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랑해서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유니버셜리즘이라고 그래요. 만민 구원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니버셜리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게 유니버셜리즘이에요. 만민 구원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택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건 내버려 둔 거예요. 유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는 지옥.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공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까지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다 믿죠? 누구를 믿어요? 독생자 믿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쯤에서도 질문해야 되겠죠? 독생자의 뜻은? 뭐 여기서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자, 따라해 보십시오.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게 독생자입니다.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우리는 양자라 그랬죠.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그 다음에 독생자는 본질로,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이와 같이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단받으실 때 어떤 이들이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지 않다, 뭐 거짓되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한테 판단받으실 때 뭐라고요?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5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유대인이 불순종하니까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했으니까 이제 유대인의 불순종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한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불순종,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불순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노하시냔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들을 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그래요? 여기 말려들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틀리다고. 6절. 6절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답을 너무나 우리 확실하게 결코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잘 이용됐지만 그래도 그들은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가룟유다 예를 들면 되겠죠. 가룟유다 이용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이용됐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안 팔아먹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죠. 가룟유다가 어디 아무도 모르는데 꽁꽁 예수님 숨겨놨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큰일 했죠? 큰일 했죠. 왜? 큰일 했잖아요. 큰일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는 악인도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유다가 악한 건 악한 거예요. 가룟유다는 또 심판받을 건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죄인은 역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운동에 이용된 건 이용된 거고 심판받을 건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논리에 잘 이해가 되셨어요? 네.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고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 그러한 성취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악은 악이고 가룟유다의 죄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받을 자는 진노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논리에 딱 맞습니다. 8절. 8절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꼭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 성경을 아주 그냥 자기의 편리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못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봐라.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뭐를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하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일만 해야 돼. 선한 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증거했죠? 인간의 계교로 하면 안 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뭘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아닌가요? 예,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예, 제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자꾸 하는 거는 대답 잘하나 못하나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교를 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잘 될 리가 있나요? 인간은 모이면은 마음이 처음에는 맞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 몇 명 있어서 이렇게 잘 지내보라고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룸메이트 그때 얻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거기 원룸인데 거기 비쌌어요. 거기 제 신대원 다닐 때. 그래서 룸메이트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룸메이트가 되게 착해요.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요. 기도할 때 나는 기도
원룸은 없어요. 방이 없어요. 나는 거실에서 할 테니까 너 어디서 하겠냐 그랬더니 참 벽장에 들어가서 한다 그래가지고 문 꼭 닫고 2시간 자기 벽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왜냐면 그 친구가 방언하는 친구예요. 방언하는데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고 방언하고, 저는 시원한 에어컨 틀고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정도로 착했어요. 근데 뭐 한 2달, 3달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착했는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부딪혔어요. 이거 좀 창피한 일인데 누가 반찬 더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 웃긴가 보다.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말에 집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반찬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데 반찬 좀 먹으려고 했더니 맛있는 거 다 없어졌어요. 누가 먹었냐? 내가 먹었다. 넌 네 반찬 먹지 내 반찬 많이 먹었냐? 뭐 이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인간은 거짓되구나. 부패하구나. 다 그런 거예요. 신학 공부하니까 뭐 전도사들이니까 마음이 뭐 천사 같을 줄 알았는데 천사 반대인데 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룸메이트 바꿨어요. 근데 그 다음 룸메이트도 반찬 때문에 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 여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기대. 저 사람은 다 이해해 줄 거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요. 다 죄인인데 뭘 누가 더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워요. 다 부끄럽단 말이에요.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지금은 반찬 다 줍니다. 그전에는 또 달라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고 그때는 뭐 사례금도 뭐 그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우리는 더 나으냐? 여기서 의미는 본장에서 지금 유대인의 죄를 증거해 왔는데 이방인들은 더 나으냐?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더 나아요? 대답 나와요? 그 다음에? 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대답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셔도 되죠. 하지만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의를 세운다고 해도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러운 옷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뭐를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그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으면 다 나가라 그래. 나가라. 오늘 우리 오전에도 나가라 했어요? 나가라 했죠. 나가라. 예. 어떤 사람한테 나가라고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가라. 어떤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다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 믿은 다음에도
더러운 옷을 벗는 생활, 예수님을 옷 입는 생활을 또 해야 돼요. 그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또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 또 계속 해야 합니다. 11절.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모든 것의 출처가 어디고 목적이 어디고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 찾는가 물어봐요. 안 찾아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 12절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탈선. 기차가 철로길로 가는 것은 정상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탈선하면 그 다음에는 무익하다고 했어요. 모두가 탈선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정로만 가야 돼요. 탈선하면 무익하게 됩니다. 탈선하면 곁길로 가고 모든 것을 목적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익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 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이 인간이 그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도 이 도덕적 선은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세 가지 면이라고 배웠죠. 영적인 면,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 또 인격적인 면은 지식, 감정, 의지.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은 인격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은 불신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죄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한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인간이 행한 선은 인정받을 수 없는 그 도덕적 선.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 그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러한 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걸 우리 중생이라고 배웠죠. 중생.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었는데 이게 다시 연결된 게 바로 중성이에요. 리커넥션. 이게 연결이 딱 디스커넥트 됐는데 다시 리커넥트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났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불이 이게 끊어지면 껌껌하잖아요. 근데 다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환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다음에 흑암입니다. 심령이 흑암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곳은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연결이 되니까 다시 빛의 세계로 환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는 우리 이곳은 어떤 세계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어떤 세계예요? 빛의 세계라고 답을 얘기했는데 왜 대답이 없죠? 무슨 세계예요? 예.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잖아요. 어둠의 세계냐, 빛의 세계냐. 예. 인주사님, 빛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예요? 근데 왜 대답을 크게 안 했어요? 그냥 웃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빛의 세계. 네. 여기는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빛의 세계에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나가라! 이단도 여기 오면은 나가라! 악한 자들은 다 나가라! 다 나가야죠. 여기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만 여기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속 시원하죠? 나가라 하니까. 누가 나가야 돼요? 네. 그 사람들. 중얼중얼한 그 사람들. 자, 13절.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네, 그 악한 자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속에는 무덤에는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혀로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남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 독사는 이거 아주 못된 겁니다. 14절.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악한 자들의 입에는 저주만 해, 저주. 독설만 합니다.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입에서 나쁜 말만 나오는가. 그건 그 속에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을 품고 있으니까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된 그러한 영이 되면 좋은 말만 나와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15절.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자, 발은 행동을 가리키고 피 흘리는 것은 살인을 가리킵니다. 16절. 16절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결과가 뭐예요? 파멸과 비참함이에요. 욕설이나 하고 악의 독을 품고 흘기는 눈, 아주 이리저리 다니면서 못되게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파멸과 비참함. 17절.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평강의 길을 알려줍니다. 평강의 길이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평강의 길이에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악한 자들은 심령이 어두워져서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흘기는 눈이 되고 못된 말만 하고 속이기나 하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 못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 잘못했다가도 금방 회개해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열거했던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더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생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생활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